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 아침을 맞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부름받고 또 사명을 받은 자로 무엇을 해야 할런지를 하나님 앞에서 듣게 하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함 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누려질 수 있도록 또 저희로 그 가운데에서 온전한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늘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홀로 믿음 생활을 해 가도록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좋은 성도들과 또 이웃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길에서 함께 동역하도록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불러주신 예배 공동체 그리고 선교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 공동체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참 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도모하는 가운데에 저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일진데 저희들은 때로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를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에 드는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 앞에 있는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또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도록 부르신 사명을 소홀히 하였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가 저희 곁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크고 작은 모임과 공동체를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새 봄을 맞이하여 여러 구역으로 모이고 또한 크고 작은 만남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선교회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 저희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만났지만 때때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결속되지 못하였던 형편을 다시금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사오니 그리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각 선교회마다 함께 모여 주의 사랑을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함께 믿음의 길 가운데로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 기쁨으로 함께 맡은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선교회로 모이게 하셨으니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웃에게 또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그 뜻을 마음에 온전히 새길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간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느라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봉사자들, 우리 교육자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살아가는 기쁨, 어머니로 살아가는 감격이 어떤 것인지를 참 아버지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대내외 긍휼 사역이 있고 또한 여러 기관을 섬기는 이들과 함께 협력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작은 마음을 나누는 정도로 참여하는 것들 뿐이오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저희 가운데에 굳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예배당 건축이라는 소중한 사명을 붙들었기에 여러 가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사오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그리고 허락하신 그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보여주신 그림을 저희의 생각 가운데에 그리며 오직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임시 예배 처소 그리고 이 전신 빌딩 주변에도 많은 공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가며 그 공사 현장을 볼 때에 참 공사하는 그 자리 곁에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조금은 느끼게 됩니다. 저희 예배당 터 곁에서 이제 온 삶을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이 얼마나 불편할지 저희들은 오히려 짐작조차 못하지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 공사 관계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세심하게 살필 것이지만 그들이 불편함으로 주님의 전이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먼저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임재하실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소를 기다리는 귀한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에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병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전보다 더 약해진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 아침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또한 흩어져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같은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부르시는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0편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어서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목적에 대하여 여러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목적을 매우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우리는 별 유익이 없고 하나님만 기쁨이 되시는 일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혹시 한다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원을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신 생명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의탁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평생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에 두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무한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될 것이라 하는 사실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 있고, 높일래야 높일 수 있고, 찬송을 부를래야 찬송을 부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 계시라는 말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 계시라는 말에는 드러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심으로 알게 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도우십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과 이제 한 시를 이루고 있는 앞부분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일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어제 우리가 몇 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본 것은, 우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공의의 심판자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지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모두 다 소유하신 분이시고 그리하여 지존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환난 날에 건지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의 그 가사들 그리고 찬양시의 내용들을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것을 어떻게 찬양하는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찬양의 삶을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16절에 표현되는 것처럼 악인에게는 앞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소개되었다면, 악인에게는 하면서 악인들이 드러내는 모습이 몇 가지로 열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는구나. 우선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입으로는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그리고 언약을 입에 올리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다. 여러분,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은 어떡합니까? 그냥 내가 걸어가는데 거침돌이 될까봐 그냥 뒤로 휙 던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을 하는 그러한 감격과는 전혀 대조적인 것이죠. 그냥 뒤로 휙 던져버리고 그리고 자기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의 율례를 말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합니다. 또 언약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사랑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것을 미워하는 것은 아닌가. 18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인 악인의 행동이 묘사가 됩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홀로 살아가기는 힘들어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곁에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대로, 또 적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대로 곁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하면서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정체성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악인의 모습은 어떠냐? 도둑을 보면 도둑과 연합을 한다. 또한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간음하는 자들과 함께 간음하게 된다. 함께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일에 친구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어떤 양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 있으면 같이 혹은 나보다 그 잘못을 먼저 저지르면 헛된 용기가 생깁니다. 나도 얼마든지 저렇게 잘못하고도 오히려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안도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저지르는데 이 집단성이 아주 문제가 되는 거죠. 누군가가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신 그 율례를, 오히려 그 언약을 마음에 오히려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살고자 함이 아니라 그 범죄자들과 악인들과 연합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봅니다. 정말 아는 사람 중에도 모르는 사람 중에도 텔레비전이나 이런 뉴스 같은 데 나오는 사람에게도 참 극한 악행도 보면서 또한 반대로 매우 아름다운 인간의 선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럴 땐 어디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민다 했습니다. 주로 말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매우 강조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입을 악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악인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를 계속 부추기는 것이 되고 결국 악이 악을 더 키워가게 만드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모르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그 악과 도모하고 그리고 그 혀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는 거짓을 꾸미게 된다는 겁니다. 20절 보면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 어머니의 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아들이 누굽니까? 형제이죠. 가장 가까운 나의 형제, 나의 이웃, 나의 가족, 나와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보내어 주신 이들. 우리로 말하면 누굽니까? 물론 가족이겠고요. 그리고 옆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앞뒤에서 함께 감당하도록 협력하라 부르신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판단력이 있고 생각이 있고 분명히 저 사람은 잘못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할런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아픈 마음으로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나부터 그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방식으로 찬양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겠는데 그러하지 못한 채 우리 또한 그들과 연대하여서 죄를 꾸미거나 혹은 못지않게 반박을 하고 또한 비방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었다. 그랬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죄에 개입할 수 없는 분,
내가 죄를 지어도 가만히 있는 것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도 나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경홀히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죄를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멸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돌이켜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며 원하시는 사랑임을 그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에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일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지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 도대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신기한 일 아닙니까? 아침에 비춰오는 햇살을 보면서 또 이제 불어오는 바람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겠습니까마는 우리의 눈이 이 세상 내 곁에 있는 악과 그리고 모든 불의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남들을 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려니 생각을 해요. 자기가 나쁜 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도 나쁜 계획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동료의식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악인은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또한 그와 같을 줄로 생각을 한다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낱낱이 드러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에게 계시하심으로 다른 것을 보여주심으로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죄를 드러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부족함을 봅니다. 그럴 때 나의 부족함을 발견해야 돼요. 누가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한다. 그럴 때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부족함이 있음을, 다만 그처럼 드러내지 않았고 그리고 남들에게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나에게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깨우칠 때 우리가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그 죄를 우리 앞에 이렇게 밝히 보이신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악을 행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 모든 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최후 통첩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찢으리라.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23절의 말씀이 오늘 시편 50편의 결론이기도 하고 어쩌면 시편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우리의 삶이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는, 즉 감사함으로 우리의 죄악은 물리치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에 영광을 돌리며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군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군요. 주님께서 인도하시사 내게 허락하신 귀한 상이로군요 하는 감격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이기도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을 온전케 완성하여 주시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행위가 비록 악인의 것이었지만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알게 하시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다함이 없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